우리가 흔히 요한일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지요. 사도 요한은 별명이 있어요. 그의 별명은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 사랑을 참 얘기를 많이 해요. 아마도 그가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 예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을 많이 표현한 사람이 오늘 요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의 사도인 이 요한이 보낸 편지, 요한 1서는 첫 번째 보낸 편지라는 얘기예요. 이 편지로서 이 편지에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의 기초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세상의 위협과 고난에 굴복하지 않고 승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요한 1서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은 어떠냐면 당시의 교회들의 이단들이 막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들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요한일서 2장에 가서 보게 되면 적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거짓 선지자다라고 4장에 가서 보게 되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냐면 그들의 가르침은 거짓이었고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 적그리스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있는 참된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참된 믿음의 성도들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위협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 비결이 무엇이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 4절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건 다른 거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라는 걸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인데 어떻게 육체로 와? 우리와 똑같은 말도 안 되지. 이렇게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입만 살아있는 그 사람들에게 참된 열매를 맺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을 아까도 말했듯이 적그리스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이 잘못된 가르침을 우리는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참된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참된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그리스도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그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믿음으로 이기는 삶의 방법을 지금 그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믿음과 아울러서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믿는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냐면 고백하다, 시인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를 쓰고 있어요. 고백하다, 시인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동의하는 겁니다. 어그리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또 그런 말만이 아니라 이 믿는다라는 말 속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믿음과 사랑은 끊어질 수가 없다. 분리될 수가 없다라는 의미로도 사용하고 있어요. 믿음과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자칫 오해를 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좋다라고 제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청년 시절에 어땠냐? 우리 청년들이 있잖아요. 여기 있는 내가 우리 청년 여러분 나이 때는 어땠는 줄 알아요? 예배 한 번 빠지면 다 죽었어 나한테. 우리 청년들 다 죽었어. 아주 그랬어요. 어떻게 예배를 빼먹어? 나는 이해가 안 됐어. 아주 다 죽었어. 그래서 막 신랄하게 비판을 하죠. 그런데 거기에 사랑이 없었다 이거예요. 그게 진짜 좋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 시절에는 몰랐어요. 청년들 모여가지고 여름 성경학교를 우리 시골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를 하는데요. 옛날에는 뭐 우리 어르신들은 알 거야. 뭐 복사 이런 거 안 됐잖아요. 큰 전지 갖다 놓고 어떻게 합니까? 다 일일이 그렸잖아요. 악보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노래 가사 적고 이거 일일이 다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이거 궤도 거는데 이게 나무 거기다 엮어가지고 걸어놓고 이런 거 다 만들었다고요. 일일이 다 했어. 그 시간 엄청 많이 걸려요. 그런 일들 다 준비하려면. 하는데 이놈들이 밥 먹는다고 집에 가네. 제 동기들이 많았어요. 또래들이. 어떻게 이거 하다 말고 어떻게 집에 가 밥 먹으러. 아직 다 안 끝났는데. 끝내놓고 가야지.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 죽었지 아주 그냥. 그랬는데 그게 거기에 사랑이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무엇인가 열심은 있었지만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진짜 미워했겠습니까? 아니죠.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교회에서 지금 일하다 말고 어떻게 지금 중간에 가? 밥 먹으러 간다고.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믿음과 사랑은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할 때에 거기에 믿음과 사랑이 분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들에서 잘 보여주는데 그 다음 말씀 보기 전에 우리 요한일서 2장 23절 말씀을 한 번 봅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인가? 아들을 부인해? 그러면 아버지 안 믿는 거야.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부인해?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야 라는 얘기예요. 그럼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믿는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당시에 이단이 많이 들어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과 인성이 있잖아. 어떻게 하나님인데 인성, 우리처럼 아파하고 배고픔을 느끼고 감정을 느낄 수가 있어.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고 하면서 이단들이 예수님의 인성을 낮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아주 낮게. 그런 사람들에게 향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메시아,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고 구원자라는 것, 구세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예수님의 인성, 사람이지. 인자가 하는데 사람이지. 뭘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도 여전히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예로 들고 있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 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가족 공동체, 우리 가족을 예로 들면서 이 사랑의 관계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되어 있지만 제가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자, 내가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죠. 말을 하죠. 부모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부모님에게서 나온 또 다른 자녀를 사랑하는 것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맞아요? 그러면 내가 누구를 또 사랑할 수 있냐면 당연히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난 또 다른 자녀를 내가 사랑하는 것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이 자녀는 나하고 무슨 관계예요? 형제 관계죠. 이거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이렇게 조금 말이 좀 어렵지만 쉽게 설명하면 이런 말이에요. 그것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말이 안 되는 거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조금 더 넓게 봐서 교회의 개념으로 봤을 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 한 형제자매인데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불가분에 뗄 수 없는 관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사는 방법은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정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청년 시절에 그랬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강한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났어요? 너 왜 그것도 못해? 너 왜 이것도 못해?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나타나야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사랑인데, 이 사랑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가? 실천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사랑, 거기에서 나오는 실천은 그냥 연결이 되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은 같이 붙어서 오지만 이것으로부터 나오는 결과물이 무엇인가? 실천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요한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데,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과 뗄 수 없다 그랬죠? 사랑과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를 사랑하지 않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아?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아?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랑하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결과물로 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해요. 열매를 보고. 오늘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결국 믿고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실천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내 믿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입술로만 주님을 고백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 고백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발로 순종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무엇이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가? 내 믿음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이기게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기는 삶은 결국 나의 믿음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무겁고 힘든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3절에서.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율법은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알아야 돼요. 좀 어렵긴 하지만 이 문법적으로 이건 과거형이 아니에요. 과거 완료형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라고 말할 때 이것은 현재형으로 쓰여졌어요. 지금 현재예요. 이미 이겨 놓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이겼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 이기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이기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데 그게 어떻게 하는가? 이미 이겨놓은 것이 아니고 지금도 이기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세상을 이기는 것이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지금도 이기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봅니다. 요한일서 5장 5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자, 지금도 이기고 있는 중이라 그랬잖아요. 누가 이기고 있는 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이기는 중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이 이기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이기는 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단은 어떻습니까? 사단은 우리가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떠나가 살 수 있도록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려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세상의 돈과 세상의 오락과 세상의 쾌락을 따라가도록 만드는 게 사단이에요. 결국 세상의 많은 것들을 가져야 되고 세상의 많은 것들을 누려야 되는 것이 이기는 삶이라고 믿게 만들어버려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믿잖아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는 내가 이긴 사람이야.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이 내가 이기는 사람이야 라고 그들은 믿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단은 그것을 누구에게도 심어줍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도 그것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물론 아주 극히 개중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면 이긴 목사고,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조그마한 교회 하면 이기지 못한 목사고, 이게 믿음도 없는 거야. 그런 생각들이 교회 내에, 우리 기독교 내에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사단이 그렇게 우리들로 하여금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저 오지에서
한 영혼을 놓고 선교하고 계신 선교사님은 루저예요, 루저. 그 논리에 의하면. 그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보다 그분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상급이 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그걸 교묘하게 이용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들,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도 그걸 믿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져야 너는 이긴 자야. 너는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누려야 이긴 자야. 라고 사단은 우리들에게 교회에 들어와서 그것을 마치 그것이 믿음인 양, 그것이 진리인 양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단과 사이비, 기독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판을 치는지 몰라요. 잘못된 방송 매체, 특별히 유튜브를 보면은요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어요. 유튜브에서 좀 유명하다라고 하는 거 좀 가끔 봐요. 어디 남미에 가서 활동하는 뭐 한국 사람도 있더라고요. 남미 쪽에서. 보면 그 메시지를 들어보면 형편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진짜 형편없어요, 들어보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선입견을 갖게 만들어버려요. 오늘 이러한 사단의 속임수들이요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고요. 그런 인터넷 매체나 방송 매체를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잘못된 오해와 선입견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만들고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어떤 매체들을 통해서 그 한 번 보고 판단을 한다고요. 그냥 사단은요 이런 속임수를 우리들에게 가져와요. 그런데 우리들이 어떻습니까? 이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서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면 안 돼요. 화려한 엔터테인먼트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로 인해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열광을 하게 만들어요. 흥분의 도가니로 빠뜨려 버립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얼마나 밋밋합니까? 세상의 화려한 엔터테인먼트와 비교해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게 얼마나 밋밋해요. 얼마나 재미없어요. 극적인 장면 안 일어나잖아요. 재미없잖아. 너무 단조롭잖아요. 어떤 때 보면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갔잖아요. 그냥 재미가 없어. 근데 세상의 엔터테인먼트는 어때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유튜브만 봐도 그래요. 자극적인 그런 모습들이 팍팍팍 나온다고요. 그 사람들이 뭐 조회수 보면 엄청나요. 근데 정작 한번 들어보세요. 내 감정을 내려놓고 딱 들어보세요. 메시지가 정말 형편없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열광해가지고요 아멘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이런 것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더욱더 열광의 자리를 찾아가려고 할 거고요. 우리는요 나를 더욱더 흥분시키는 것을 더 찾아가려고 해요. 그런 게 나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만족이 안 돼요. 그러니 어떻게 교회에서 이 밋밋하게 집밥 먹는 게 어떻게 이게 만족스러울 수 있겠냐고요. 나가서 맨날 외식하면 집밥이 밋밋해서 뭔 맛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이단 사이비들의 특징은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우리를 속이는 사단들의 특징은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사람의 감정을 자극합니다. 여러분, 신앙과 성령 충만함과 감정은 별개의 문제예요. 내 감정을 성령 충만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성령님은요 지극히 인격적인 분이세요. 내 감정과 상관이 없다라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내 감정과 일치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신비롭게 만들어요. 나와서 기도했더니 뻥뻥뻥 나가 떨어져. 기도 받으려고 막 줄서. 아니에요. 신비롭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무엇인가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드러내죠.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유튜브는요, 여러분 상당히 주의해야 돼요. 걸러야 됩니다. 이처럼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다양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들은요, 감각과 감정, 이 자극에만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건 사단이 우리들을 유혹하는 아주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예요. 물론 우리가 감각이 없는 게 아닙니다. 감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감정을 드러내셨습니다. 감정이 없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감각이 없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승리를 보장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본문 5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오늘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은 메시아다,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증언해 주는 이가 누구냐? 내가 아니라 사도 요한 당신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것을 확실히 증언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증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증인이 누구냐?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증인이 성령인데 이 성령은 누구인가? 성령은 진리라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이 증언하는 것은 모두 다 뭐다? 진리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한다고 하면, 내가 증언한다 그러면 니들 안 믿을 거잖아. 너나 나나 똑같은 사람인데 안 믿을 거지만 성령님이 증언한다니까? 그런데 그 성령님은 진리야. 그 성령님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증인을 섞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진리이고 진짜 맞는 거야 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령님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진리의 영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함께 계신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속에 거하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12제자를 한번 보세요. 가룟 유다 빼고 11제자만 한번 보도록 하죠. 그들은 예수님을 몇 년 동안이나 따라다녔어요?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흔히 말하면 특별교육을 받았어요. 3년 동안 이 제자들은. 군대로 말하면 정예 특수부대예요. 일반 사병들이 아니에요. 12명은. 특수부대, 아주 잘 훈련된 특수부대 군인들이에요. 3년 동안 그들은 믿음의 훈련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들은 어땠습니까? 일반 사병들하고 똑같았어요. 무서워서 다 도망가 버렸어. 아니 3년 동안 특별훈련을 받았는데도, 특수훈련을 받았는데도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이 임한 뒤에 그들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과거의 실패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 그들은 실패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성령님이 함께 하신 그 이후부터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그들은 도망하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순교의 자리에서도 그들은 복음을 전했어요. 어떻습니까?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이기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고난과 핍박이 없었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안 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문제가 안 생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적 연약함이 안 생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것이 와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실패의 자리에서 승리의 자리로 옮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들이 실패의 자리에 있었을 때 성령님은 그들을 승리의 자리로 옮겨주셨어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사도 요한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풍조에서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있어요. 세상의 많은 유혹,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참된 믿음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기는 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나의 구세주다, 예수님은 메시아다라는 걸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이 세상을 이겨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보장해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너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보증해 주고 증언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실패한 나의 삶에서 승리의 삶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입니다. 좌절과 사망의 그늘에서 기쁨과 소망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성령님이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승리를 확실히 보장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은 허상이 아닙니다. 헛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단순히 지식이나 철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은 단순히 교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실제입니다. 실체입니다. 실천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실천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이제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의 믿음을 확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 내 믿음 진짜야. 내 믿음 확실하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믿음을 확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실천을 통해서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